예. 오늘 예배 후에 4시부터 이 강서구 지역교회 복지 네트워크배 풋살 대회가 열립니다. 이 강서구 지역교회 복지 네트워크는 그 강서구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이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이 복지 정책을 함께 진행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뭐 반찬 나눔도 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선 행사도 이렇게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따뜻한 그런 모임이죠.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이 풋살 대회를 준비하면서 담당자분이 참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 그간 풋살 대회를 할 때마다 이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위기가 과열되지 않고 은혜롭게 좀 마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참가자의 나이 제한이나 인원 제한도 좀 철저하게 하고, 또 이번에 우승하면 상금이 10만 원인데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누구는 받고 안 받고 하면 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교회에 주는 게 아니라 우승팀 이름으로 복지관에 기부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모임인데 정작 교회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다 보면 이 주님의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종종 이렇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가 그 저희 모교회 우리 신 목사님도 함께 했었던 그 서교동 H교회라는 교회인데, 여기도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이 원로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와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 분들 사이에 이 분란이 생겨서 거의 10년 넘게 분쟁이 일고 최근 들어서야 좀 이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모교회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여름에 휴가 때 들어오면은 그 서교동 H교회를 나가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오지 말아라. 지금 경찰 오고 막 멱살 잡고 욕하고 난리가 났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행히 최근에 상황이 정리가 돼서 지난 휴가 때는 평안하게 교회를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뭐 알다시피 비록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이 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떠들고 다녀서 마치 교회가 무슨 죄인들의 소굴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래도 뭐 세상에 비하면 교회는 양반인 편이지요. 뭐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싸움이 훨씬 심하고 또 뭐 너무 이런 일이 많아서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도 한번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방송 사역을 할 때 저희가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현지 라디오 방송국 주파수를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쭉 방송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는 라디오의 시대가 끝나고 청취율이 거의 나오지 않게 돼서 재정도 부족하니까 이제 방송을 중단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직 그 방송국 측과 그 주파수 사용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주택이나 이런 것과 같이 다르게 우리가 그냥 언제까지 하겠다 하고는 매달 돈을 지불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단을 해도 뭐 방송국 측에 그렇게 크게 이 손해가 보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이미 3개월 전에 중단하기로 미리 연락을 했고, 그리고 그 3개월 동안은 꾸준하게 우리가 방송을 하지 않지만 비용을 지불했고, 심지어는 우리 시간대를 이미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가지고 다른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재판이 걸려 들어온 거예요. 뭐 처음에 그렇게 우리랑 계약할 때는 활짝 웃으면서 이제 뭐 한국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게 되고 뭐 앞으로 발전해 나가자 그렇게 웃으면서 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소송을 걸고 또 협박 편지까지 보내는데,
야, 우리는 방송국이라서 이 지역에 높은 사람도 많이 알고 니들은 외국인이니까 어차피 니들 우리하고 싸우면 못 이겨. 니들 자꾸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동원해서 니들 다 쫓아버릴 거야. 막 이런 협박 편지까지 저한테 보내면서 그렇게 소송을 걸더라고요. 아마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해준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니까 이거 소송 걸고 뜯어내면 돈 뜯어낼 수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나 보죠. 어쨌든 그 일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순진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조금 더 철저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너무 이 사람들이 친근하게 대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려니 한 게 잘못이었죠. 그냥 이런 일을 겪으면서 분명하게 느낀 사실은 세상에 관대함은 없다.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심지어 이렇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아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거라면 기꺼이 타인을 괴롭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이번 예배 때 이 소송의 결과를 이미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지. 우리 그 목사님 교회에 큰 회사를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는 그 주인이신 분이 자기 회사 변호사 단을 붙여가지고 해결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대함을 찾아보기 힘든, 관대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 앞에 건널목에 걸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있나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누가 이렇게 스프레이로 끔찍한 글을 써놓은 거 보셨어요? 이 차 건드리는 사람 죽인다. 써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지나가다 보면 끔찍해. 보니까 무슨 BMW 차량 한 대 서 있어요. 보니까 그 앞에 누구 차인지 모르겠는데 뭐 누군가 아마 거기다 차를 세워놓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 이게 차를 훼손한 적이 있나 봐요. 뭐 그랬겠죠. 잘은 모르지만 차를 세워놨다고 그렇게 몰래 차를 훼손하는 사람이나 차를 그렇게 불법으로 세워놓고 사람들 다 보는 곳에다가 끔찍한 글을 써놓은 사람이나 둘 다 관대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이 정글 같다. 약육 강식의 세상. 제가 여름수련회 때 그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기억하나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이 로마의 체계가 그런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서로 두려움에 발톱을 드러내고 스스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린 세상.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이 비참하다고 느끼지도 못하죠. 이런 삶은 어떻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강자는 강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괴롭고 또 약자는 강자의 횡포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짐승과 같은 약육강식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대하게 대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셨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관대함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이후로 또 이제 마태복음 공부할 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 마태복음 안에는 5개의 설교문이 되어져 있어요. 산상수훈에서부터 이렇게 5개의 설교 묶음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따라가기 위해서 5개의 설교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은 이 4번째 설교 모음집의 일부분이에요. 이 마태복음 18장 이 설교 모음집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18장의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죠. 관대함. 어떻게 서로에게 관대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관대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설교 싫어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첫째 때 셋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양해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선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죄를 범한 상대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 물론 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 현행법을 어긴 범죄자를 그냥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회개를 전제로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누군가 잘못하고 회개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는가? 이거는 당시 랍비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는데 랍비들은 몇 번까지 용서라고 했다고요? 2부 예배 들은 분들은 이 3부 예배 때 같은 본문하면 이게 어려워. 할 얘기를 목사님이 다 해버리셨어 벌써. 예, 어쨌든 3번까지가 랍비들이 권고하는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랍비들의 권고보다 2배나 많은 7번을 언급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응?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해도 난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약간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상상도 상상도 못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몇 번을 용서하라고 했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몇 번이죠? 490번. 누가 47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490번 이렇게 뭐 딱 써가면서 490, 489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애초에 나의 타인의 잘못에 악으로 대응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관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각오해야 될 것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그냥 애초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무척 좋아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커피 원산지다 보니까 정말 좋은 원두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커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종류대로 커피를 무척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루아 커피 먹어봤어요? 루아 커피? 네? 루아 커피가 사양 고양이 똥에서 채취한 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왜 맛있는 거냐면 야생 사양 고양이들은 제일 잘 익은 열매를 따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먹으면은 이 씨는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게 위액에 의해서 살짝 이렇게 발효도 되고 또 어떤 그 위에 향도 들어가고 한 거를 똥으로 싸놓으면 똥에 자꾸 똥 얘기해서 미안한데 밥 먹고 나서 이 커피 콩만 남게 되는데 그걸 잘 세척해가지고 이렇게 커피로 만드는 건데 그게 왜 시작이 된 거냐면 그 당시에 그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농민들이 이제 커피를 자기는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 유럽 주인들이 다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맛있다고 하는데 맛이 어때 하다가 고양이 똥에 보니까 커피 콩이 있어서 같이 주워다가 그거 잘 닦아가지고 커피 내려 먹기 시작한 것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루아 커피 한 잔에 3만 원 정도 할 텐데 아마 대부분 다 이 양식이 고양이를 이렇게 케이지에 가둬놓고 이 커피 콩을 먹이는 거죠. 그러면 좋은 커피 열매를 먹을 리가 없잖아요. 정말 좋은 거는 야생 사양 고양이가 싼 진짜 오리지널 커피인데 우리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상황화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 경매하시는 분 그 해에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3번째로 비싸게 경매가 된 이 루아 커피 콩 50g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거는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런 경매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다 유럽의 고급 호텔이나 커피집에서 통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먹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이 커피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니까. 커피는 무척 좋아했어요. 종류대로 다 사다 먹고. 그런데 요즘 이제 커피 안 마시죠? 모르나? 제가 작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위궤양에 걸렸다는 소식을 신체 검사, 건강 검진할 때 받고는 그리고도 커피를 좀 마셨는데 커피 마시기 자꾸 속이 쓰리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각오를 했어요. 이제 내 인생에 커피는 없다. 다시는 안 마신다. 물론 이제 가끔 마음이 흔들려서 마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커피 향은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와 관계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와 관대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이 기준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손해보고 사는 것은 디폴트다. 그냥 어쩔 수 없다. 손해본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자.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마음대로 되진 않을지 몰라요. 저처럼 위궤양 걸려서 이제 다시 내 인생에 커피는 없다 그러고도 또 마음이 흔들리면 한 잔씩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먹어요. 내 인생에 이제 커피는 없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손해 안 보고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길 집사람이 했으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호구 아니냐고. 그럼 호구. 여러분 다 호구로 살아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호구다. 이 결단을 하고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은 없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평생 사람들이 살아오셨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앞에서 누가 나는 억울합니다.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 그 좁고 험한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는 손해본다고 억울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손해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 23절에서 27절까지 이번에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지난 2004년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그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10억에 육박하는 마히바흐 62라는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바로 옆 칸에 있었던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한 아이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다가 문콕을 하고 만 거예요. 이 문짝 하나 고치는데 아반떼를 팔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희 회장은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오가 있지. 애가 실수로 문콕했다고 또 이건희가 아반떼 차주한테 돈을 받기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면 그냥 없던 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못하는데 왜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관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부자니까. 우린 돈이 없으니까.
몇 천만 원 정도는 별것 아닌 부자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대하지 못한 이유는 가난해서 그래. 가난해서. 응? 돈만 많으면 왜 용서를 못하겠어, 그죠? 우리가 가난해서 그래요. 돈을 많이 버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대하지 못하고 인색해지는 거예요. 관대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 우리는 가난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했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삼성 회장보다 부유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물질은 삼성 회장보다 작지만 우리가 부유한 자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오늘 돈이 없어도 30억짜리 로또 당첨 1등 당첨된 로또를 들고 있으면 우리가 인식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러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금액으로도 살 수 없는, 어떤 물질로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곳에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희보다 더 부유한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문콕했다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데 손해 좀 보면 어때요? 무시 좀 당하면 어때요? 억울한 일 좀 당하면 어때요? 옛날에 그 팔복이라고 기독교 다큐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1등 부자고 미운 것 없는 사람이 1등 권세다. 이거 보고 내가 장기하가 이거 보고 부럽지가 않아를 만든 게 아닐까. 네, 그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장기하에 부럽지가 않아. 내가 보기엔 이거 저기 찬양 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거의 복음에 가까워요. 내가 보기에 그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관대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 야박하고 인색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래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럼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있나? 내가 말만 그렇게 하고 그저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또 다시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라에 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를 돌려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좀 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이죠. 그 사람이 나가서 이제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이것도 아까 2부에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하면 뭐 그때가 지금보다 일당이 쌌을 테니까 일당을 뭐 3만 원이라고 치면 3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냐? 아까 목사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 쪽에 세금이 600달란트라고 되는데 제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 유다까지 다 합쳐가지고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전체 연간 세금이 600달란트가 거쳤다고 합니다. 뭐 당시 세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냥 우리가 10%라고만 환산을 해도 이 유다와 이스라엘 땅 전체의 국민 소득이 연간 6,000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 유다 전체 소득의 2배 가까이가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죠. 뭐 지금 느낌으로 치면은 수천억, 뭐 수조원 그 정도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뭐 억만금을 줘도 안 된다라는 말처럼 금액으로 1만 달란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갚을 길 없는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한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돈 수백만 원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둬버린 거죠. 이 모습을 본 동료들이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러 바치게 되고 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도 이런 인색한 종의 태도에 화가 나서 결국 책망하고 감옥에 보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누구 결혼식 축의금에 30만 원 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와서 10만 원 내면 기분이 나쁜 게 사실이잖아요. 또 내가 고기 사줬는데 저 사람은 라면 사주면 또 그것도 기분 나쁘고요. 그죠? 그런데 정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 수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몇백만 원 안 갚았다고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리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짓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요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화내고 싸우는 사람, 나 요만큼 섭섭하게 한 일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그 사랑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보면 33절 우리 개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처럼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매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당당하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관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첫째, 손해보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손해보시고 기꺼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자답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타인을 용서하는 것을, 타인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겨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대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용서가 타인에게도 좋지만 용서와 관대한 삶을 통해서, 용서와 관대한 마음을 통해서 바로 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의 노래, 중간에 제가 인용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라 여러분이 찬양을 안 하시면 제가 혼자 헤맬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